우리 신명기 24장 우리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4장 8절 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나병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심하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지시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전 인구가 150만이 안 돼요. 150만 안 되는 걸로 있죠. 그리고 강원도 인구가 200만이 안 됩니다. 자꾸 빠져나가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200만이. 그러니까 250만 명까지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인구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인구들을 통제하실 때에 이런 규례와 법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법이 있었고 시민법 이제 그들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여기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덕법이 이제 10계명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법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될 그런 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이런 법과 규례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법이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목자론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제가 이제 미리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고라 일당의 어떤 그 모세와의 대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심판하신 그 내용보다 더 세다고 봐요. 저는 이게 딱 엄청 셉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그냥 비유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럴 수 있느냐 싶은 건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게 문제인 선생님도 계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잘못된 선생님도 계셔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막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봐도 이제 몽둥이 있잖아요. 한 40cm 정도 이렇게 되는 막대기로 이마를 딱 그러면 이게 이제 그분은 장난으로 하시고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고 거기에 또 체벌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이제 머리가 근데 이마에 딱 맞잖아요. 꽤 울려요. 그러면 또 이제 장난으로 맞으면서 에밀레 해라. 에밀레 딱 때리면 딱 소리가 나면서 핑 돌아요. 에밀레 하면서 이제 애들이 막 웃고 막 그랬어요. 맞는 애는 장난 아니죠. 그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쳐요. 근데 또 이제 막 그 화풀이 하시는 선생님 계셔요.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이제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당신 괴로우신 거예요. 막 자기 부부 생활이 안 되고 막 그 부인이 힘들게 하니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되거든요. 선생님 술 먹고 들어오셔서 제로스 하는데 야 누구야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문재인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어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항상 이런 논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피하지 않고 그냥 제가 지나갑니다. 이거 덮어버릴까 하다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첫 번째, 나병에 관한 규례. 나병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초반부를 같이 읽습니다. 8절 초반부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아멘. 나병에 대하여 삼가하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문둥병이고요. 그래서 죄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병은 삼가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나병 환자의 접촉을 조심하라. 이것이 이제 전염성이 있는 것도 있고 전염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게 거의 다 전염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나병에 걸리면은 진 밖으로 그 나병 환자를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 밖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나병이었는데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나병은 삼가라는 뜻은 자 죄인과 연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인과 연합을 조심하라. 죄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격리시켜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격리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맞물려요.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 마귀하고 연합이 되어서 지옥을 간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천국 간다.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과 연합되느냐? 우리가 당을 지어도 하나님 백성들과 당을 짓고 그들과 연합되어서 선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연합되는 것은 너무나 연합해야 되죠.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이건 연합해야 돼요. 그런 당은 100개라도 해야 돼. 그런데 반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과 연합되어지고 사단과 당을 짓고 죄인과 연합되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영혼들 상처 주고 이런 당은 이거는 이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건데요. 자, 나병에 대한 규례가 너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 우시야 왕에 관련된 구절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강력해졌습니다. 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규례들을 말씀하셨어요. 제사에 관련되어서는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부터 해가지고 쭉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레위인들에게 맡기셔가지고 그걸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월권으로 넘어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영단에 와가지고. 그래서 자 역대하 26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시여 이건 아니되옵니다.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벌컥 내면서 감히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때리셨어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라고 해서 교회 와서 휘둘르면 안 되죠.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세상의 권력자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뭐 영국부터 해가지고 영국 성공회부터 해가지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입니다.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중에 살았으므로 자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죽을 때까지 그 나병에서 건진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리셨습니다. 제사장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우시야 왕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하셨어요. 자, 나병에 관련된 규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죄인과 연합되는 것을 조심하라. 나병이라고 비유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병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병에 관한 규례 두 번째 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병이 걸린 자는.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2절 3절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진영에서 나가가지고 나병이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걸 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상태를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레위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거기 처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제 모든 털을 다 밀고 씻으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병이 고쳐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처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뜻이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주의 종에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내릴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뜻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거기 그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교인들에게 맞는 본문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설교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뭐 특별히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여기하고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그런 것이었다. 죄인들과 연합됨을 조심하라. 나병에 걸린 사람과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나병이 걸렸다면 주의 종이 가르친 대로 행하라. 자, 영적인 나병이 있어요. 영적인 나병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의 종의 가르침과 교육대로 따라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건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어렵습니다. 자, 나병에 관한 규례 세 번째,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아시지요? 여기서 이제 미리암이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어요. 이게 이제 구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암이 불만을 품고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도 제사장이고 나도 선지자인데 이렇게 이제 미리암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죄이냐 그리고 잘못된 것이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여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다른 이방 여자에 대해서는 금하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스 여자도 괜찮은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고 지도자로서 별로 경건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은 사실인 거예요. 별로 덕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구스 여자를 갖다가 젊은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정신 나갔나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암이 친누나잖아요. 친누나야 친누나. 모세가 여기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떠내려갈 때 거기 달려가면서 그걸 봤던 그 소녀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친누나. 아론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눈에 모세가 그냥 동생으로 보이고 어려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때린 게 아니고 미리암을 때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모세를 때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냥. 하나님 때려갖고. 그 장면이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세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의 불찰이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겠죠. 거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직 사명이 안 끝났어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기 전에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쭉 나와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 정도가 예를 들어서 김순환 목사님께서 전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딱 한번 설교해 주시면 저한테 힘이 딱 들어와요. 근데 제 입으로 하려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여러분들 꼭 조진영 목사한테 순종해달라. 그러면 다 교인들이 수긍하고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제 입으로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목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종 영접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주의종 영접신앙. 그래서 주의종과의 관계가 막히는 순간 여러분들 모든 게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 스승님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목사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그런 차원에서 원로 목사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과 축복이 주의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의종과 관계가 막혀버리는 순간 다 막혀버려요. 이게 이제 또 그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구원의 조건이 세 개예요. 구원의 조건이 주의 종,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주의 종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고 광야교회를 세우셔요. 그래서 주의 종이 준비되고 교회가 형성되면 거기에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순간 영적인 나병이 걸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 그래서 신약으로 내려오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위임명령이죠. 위임명령에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쭉 막 말씀 5가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5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임하셔요. 제자들에게. 그 마태 28장 얘기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강당권을 주시고 내 양을 치라, 행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정권은 2가지예요. 인사권과 재정권입니다. 그리고 대한예술상대 합동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을 다 줘요. 그리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목자론이니까 그 강당권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또 말씀드리면 그 권력을 갖고 휘둘러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3가지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21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아니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가 안 돼요. 인도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무시해버리는데 모세도 무시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편을 들으시지 않으면 미리암같이 누나하고 막 이래버려요. 그냥 누나하고 형이고 그러니까 그냥 먹어버려 그냥. 당신만 선지자냐. 그래버리는 순간 모세가 무너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인도하냐?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한 번 맡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 나중에 그걸 뭉쳐가시더라도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인도가 안 돼요. 말빨이 안 먹혀요. 너나 잘하세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버려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시는데 여기를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을 대적한다, 주의 종을 비방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나병.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대조부터 그것입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가
자, 죄인들과 연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과 연합을 조심해라. 이게 이제 죄종, 그러니까 먼저 죄종이 잘해야 되겠죠.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잘하고 정말 죄종답고 못에 닿아야 되겠죠. 못에 닿고.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막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모세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잘해야 돼. 또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건 공격하는 거예요. 싫은 것도 싫은 거예요. 또. 이럴 때에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목자론이 무너지면서 다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모든 권위를 성실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그냥 나오면 얘기하고 그냥 기도할 뿐이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 다짐하는 거예요. 저도 다짐하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리라. 그리고 말씀만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않으리라. 오직 말씀만 붙들고 죽으리라. 몇 번을 다짐하고 그렇죠. 제가 갈 길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정말 바른 질서 가운데서 제대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이 얘기를 원로 목사님이 잘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쓰려면 어쨌든 간에 조진영 목사 잘 우리가 세워나가자. 목사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도자는 있잖아요. 자기 혼자 서는 게 아니고요. 세워주는 겁니다. 그럴 때 서는 거죠. 커버해주고 세워주면 서는 거죠. 이제 그런데 제 입으로 하려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이 목자론이 이런 것이고 이게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도님들은 또 각자 위치에서 그렇다고 제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제 활동을 다하면서 또 성도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겁니다. 저도 목사도 그러니까 모세도 베드로도 그 위치 가운데서 초대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무슨 여기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위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높이시는 거예요. 존경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존경받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또 존경하죠. 진짜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중심 잡고 그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다 섬기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또 이제 또 저는 저대로 또 최선을 다하고 저기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그렇게 바른 질서 가운데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